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세워져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광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서서 영들을 온전히 참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느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으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집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 지향주의, 말씀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지향적인 인간이 될 때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을 두 종류로 이 에리 프롬이 나누게 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지향적인 사람.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소유하고 갖고 뭔가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사랑, 가치, 진실, 이와 같이 좀 혁이상학적인 정식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또 현재 지향적인 사람,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화가 조세프 네즈레 코트라는 사람이 쓴 대홍수의 광경, 장면 이런 그 그림을 1826년에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한 젊은 남자가 그 바위 위에서 물에 빠진 가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노인과 여인과 아이였어요. 이 젊은 남자가 노인한테 팔을 쭉 뻗어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구하려고 손을 쭉 뻗습니다. 반면에 그 바위 바로 밑에, 그 발 밑에 여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한 손으로는 갓난 아이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남자한테 잡으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수도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저 멀리에 있는 이제 노인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의도는 물론 노아 홍수를 그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제가 오늘 여기다가 띄울까 했는데 그 다들 벗고 있는 그림이라 주일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서 닿지도 않는 그 노인은 과거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부인은 현재를 상징하고 바로 그 갓난아이는 미래를 상징한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현재와 아니면은 앞으로의 그 미래에 손을 뻗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홍수에 의해서 오히려 닿지도 않고 또 닿는다 할지라도 소생 불가능한 그 과거에 집착하고 손을 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중 과연 어디에 더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지향적인 분이십니까? 현재 지향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미래 지향적입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를 좀 숟갈을 얹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말씀 지향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지향적인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지향적 인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마치 몽상과도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지향적인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현재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죄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이겨내야 될 현재의 많은 일들을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과거를 보되 거기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현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 1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자, 이 한 구절 안에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됩니다. 2000년 전 분명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화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적 사건이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끌어당겨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2000년 전에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몇 번 반복드렸는데 매 주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초대교회부터?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과거에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시 그 부활의 신앙으로 회개한 다음에 이 시간에 쓰러지고 죽었고 넘어졌던 것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앞의 것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사람은 그 앞에 있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렸던 것들, 포기하게 했던 것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게 했던 것들, 원망하며 살아 했던 모든 것들을 이 부활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요체를 바로 이 부활이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까짓거 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겪는 어려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와, 이렇게 좋았어? 그때 그거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오늘 그 부활의 믿음으로 회개하며 오늘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판은 과거, 현재 행적을 미래에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로마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응, 그 심판이 용서하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그 축복을 지금 받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손해보는 것,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비난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라봐야 돼요. 그냥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면서 다시 나를 그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보고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야 돼요.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야 돼요.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과거에 묶여서 지낼 때가 많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완벽해 보일 줄 몰라도 빵 터지신 분이 있는데 긍정의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왜 그랬지? 막 후회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아닌 증거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또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뭐 이랬었는데, 옛날에 그때 침 좀 튀기면서 기도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과거에 받았던 기름, 그 말라붙은 기름, 그 그릇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구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을 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나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그 등에 담아서 준비해 가는 사람이야. 미련한 처녀는 그냥 갑니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련한 5이 슬기 있는 5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과거에 받았던 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5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해요. 세상살이 잘합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게으른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슬기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5은 기름의 흔적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기름이 있었는데, 과거에 은혜를 받았었는데, 과거에 성경을 읽었었는데, 과거에 뭘 했었는데 라고만 집착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작은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작은아버지가 계세요. 셋째 작은어머니와 넷째 작은어머니가 저는 교회 다니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이제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넷째 작은어머니가 병문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넷째 작은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카, 제가 이제 크니까 뭐 이름 부르기가 뭐해서, 조카 그거 알아? 나 전에 교회 다니고 방언도 받았었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셨어요, 장로님?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좀 그렇게 됐어. 셋째 장로님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최근에 저희 큰도님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정말 은혜 생활 열심히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공급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이 있을 텐데 육상 경기 보면은 릴레이 있죠. 이렇게 이어달리기. 400m 이어달리기도 있는데 장거리 이어달리기도 있어요. 한 10,000m, 15,000m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바퀴, 두 바퀴씩 뛰고 이어달리는데, 근데 그 다음 릴레이 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400m 릴레이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레일이 있어요. 거기서만 뛰어야 되는데, 요 장거리 릴레이는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주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러 선수들이 쓰는데 자꾸 바꿔요, 순서를. 그때마다. 왜 바꾼지 아세요? 바로 앞에 뛰었던 사람들의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뛰다가 심판이 바꾸라 그래. 그러면 이 두 번으로 갔다가 또 첫 번째로 갔다가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됐다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가 아니야. 나중 됐다고 우리가 꼴찌가 아니야. 누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이렇게 막 그 진흙을 막 흐트러뜨리면은 물이 꾸정물이 돼요. 그 물이 어떻게 맑게 되는지 아세요? 시냇물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계속 흐르면은 흐트러졌던 꾸정물이 맑게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지 않고 현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그냥 꾸정물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말에 가장 신분이 낮았던 계급이 백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백정. 조선 말기에 사무엘 무오 선교사님이 이 백정들에게 주로 선교를 많이 한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세요. 처음 이 무오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양반을 중심으로 먼저 선교를 했어요. 실제로 양반들이 회심하고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백정들도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양반들이 이 무오 목사님한테 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오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무오 목사님한테 제안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시 교회 돌아올 텐데 우리들, 그러니까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백정들은 저 뒤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오 목사님이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예배처소를 마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요. 그 양반들이 예배처소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종과 또 자유자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들이 깨닫고 다시 무오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성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함께 백정들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그 백정과 양반이 같은 곳에서 같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백정 출신 그 교인이 양반 출신 교인을 이제 장로를 뽑는데 백정 출신 교인이 장로가 된 것이에요. 백정 출신 장로가 이제 양반 출신 평신도를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은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당시 최초의 서양 의료 기관이었던 제중원의 첫 번째 의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양반 출신 교인들이 만약에 기득권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과거에 묶여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것은 그냥 계속 늙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혹시 달라진 거 모르겠어요? 네, 어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새카맣게 변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 30대니 뭐 40대니 막 얘기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염색 때문에 그래요. 새까맣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염색약으로 아무리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염색을 한들 어떻게 돼요? 계속 흰머리는 늘어날 것이에요. 앤드류 머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은 정교하고 넘치는 행복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영혼에 대해 보다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기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소유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우리는 조금밖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포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옛 것들 포기하고 새 기름을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량계피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량계피 신앙. 여러분, 네덜란드의 덴마크의 그 소설가 안델센의 소설 동화 성냥팔이 동화를 아실 겁니다. 가난한 이 소녀가 12월 마지막 날 그 추운 찬바람을 맞으면서 신발도 잊어버린 채 골목 한 귀퉁이에서 이제 성냥을 지피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하나씩 하나씩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런데 성냥을 하나씩 지필 때마다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따뜻한 식사,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풍성한 저녁 식사까지. 그러나 이것은 환영일 뿐, 이 성냥이 꺼질 때마다 그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 성냥 가게에 있는 모든 성냥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소녀는 온몸에 흰 눈이 쌓인 채 발견되고 그 주변에는 타다 남은 성냥들이 흩어져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냥개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 집히면은 그거 몇 초잖아요. 왜 그렇게 짧을까요? 나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깍성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냥이 이렇게 큰 성냥통.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걸 다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였더니 확 타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그때 탔던 머리가 아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확 타요. 그리고 그냥 그만 꺼져버려요. 제가 그 유튜브 그 채널 중에 자주 보는 게 야생 캠핑하는 거를 자주 봐요. 그냥 텐트 입고 뭐 럭셔리한 그런 그 캠핑이 아니라 도끼, 칼, 뭐 톱만 들고 그냥 숲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위나 큰 나무 밑에 움막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움막을 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하는 게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나뭇가지나 이런 재료를 이제 땔감을 가져와요. 근데 거기서 참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 탁 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나무를 자르면은 큰 나무에서 생각보다 더 얇게 나무를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거의 나무 젓가락 2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의 그것까지도 얇게 해드려요. 그리고 점점 조그맣게 작게 만드는데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나무를 가지고 거의 무슨 뭐 꽃술처럼 계속 조그만 그 톱밥 같은 거를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두꺼운 마련했던 나무를 붙이고, 저 같으면 커다란 나무 붙여가지고 그냥 활활 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작은 것부터 불을 붙여서 나중에는 커다란 통나무를 지피는 순서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했던 것들 다 따라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땔감을 작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땔감부터 시작해서 중간 땔감, 그 다음에 큰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성냥이 있다고 해서 그 성냥을 하나씩 다 써버리면은 그 추위를 길게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작지만 그 에티오피아 태양열 그 선교하는데 우리가 좀 후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고자 해요. 큰 교회처럼 그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작은 일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도움만 받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성냥 한 개피 붙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하나씩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눌러주시면
여기는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태양열 판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 그 선교회의 영상 자료입니다. 저기는 교회고요. 이제 저 교회에 이제 태양열 판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소망 하나님 저 전달에 갑니다. 전달에 가는 날에 그 정신을 전달해서 각자 교회 안에서 앞에라든지 그에다가 인보처럼 고추를 갖고 그게 승리 모든 것이 연결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구를 다 달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 교회입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성도들은 한 120명 정도 되고 여기 분들이 또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제2 제주도 교회도 있고 또 제3 제주도 교회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한 저희 나페사라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사역을 하고 하루 잘하고 계십니다. Anak kembali bernama Wahai Ganjala Sani Bisu Wahai Ganjala Kumbar Kartakana Abu Wahai Sanagar Garuti Sanjila bernama Galatoma. 이제 앞으로 핸드폰 사지도 교회에 와서 하고 예배도 교회 와서 밤늦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 또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전기 복음률이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셀폰을 거의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갖고 있대. 80%가 셀폰을 갖고 있대. 문제는 차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열 통해서 교회에서 차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몇십 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릴 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또 그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교회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이 태양열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전하되는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천천히 또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 나라 그 확장에 가장 중요한 그 천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동참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중심의 말씀 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완전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